할렐루야. 예수님 생일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밝게 기쁨으로 생일잔치 와서 생일잔치를 초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생일잔치 초대했는데 와서 인상을 쓰고 있고 얼굴이 굳어 있다라면 초대하신 분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옆 사람께 있길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당신에게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좀 웃으면서 하면 안 돼요. 뭐 싸우러 가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길 원하고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셔요. 아멘. 그리고 성탄의 메시지가 선포된 곳은, 그리고 성탄의 드라마나 콘서트가 연주되는 곳에서의 대표적인 조연들은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만난 예수님과의 만남은 여러 면에서 대조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또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의 대표적인 엘리트 그룹에 속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종의 천문학과 점성술, 마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궁궐에서 왕을 보좌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참 뛰어난 지혜로운 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던 중에 메시아의 탄생의 징조를 알게 된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유대 나라 그 멀리까지 많은 시간과 경비를 소요하며 올 정도로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한 진지한 구도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천민 중에 천민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사는 귀족들에게 고용된 싹군 목자입니다. 그들이 기르는 양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쓰여진 그런 양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땅에 건기가 찾아오면 목자들은 양들에게 꼴을 먹이기에 초목을 찾아주기에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양떼들을 지키기에 많은 위험들을 극복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맹수들의 공격을 대비해야 하고 다른 지역의 목자들로부터 양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싸움도 불사 그런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다반사였다라고 기록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목자들은 부정직하고 도벽이 있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고 양들의 오염된 냄새를 안고 사는 더러운 사람들로 항상 취급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천민 중에 천민이 이런 목자들입니다. 그래서인지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시던 밤에도 그들은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루하루 양떼를 지키면서 하루하루 벌어서 끼니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의 출현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죠.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인 예수를 만난 그 만남이 가져온 그들의 변화, 변신,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고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 어떤 사람으로? 정말 천민 중에 천민, 사람들로부터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하고 정말 늘 양떼를 지키면서 싸워야 하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늘 긴장해야 되고, 또 그 양떼가 비면 도둑질해서 그 양떼를 채워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 변화되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진정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만났다라면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되어져 가고, 여러분의 사고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인생관과 여러분의 철학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고, 만나지 못했다라면 2024년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해년마다 지키는 그런 절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2024년 12월 25일, 2025년 12월 25일, 2023년 12월 25일, 이렇게 여러분 해년마다 돌아오는 성탄절, 그래서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점점 그 열정도 식어져 가고 우리의 자세들도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어렸을 때 중고등부 때는요, 정말 성탄절이 너무너무 기다려졌거든요. 그리고 24일 전야제 때에 발표하기 위해서 얼마나 거의 한 달 동안을 함께 준비하고 함께 연습하고 선극도 하고 찬양 준비하고, 그리고 그 밤에 함께 공연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리고 25일 새벽에 새벽송을 돌면서 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며 살았던, 보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다 안 하더라고요. 물어봤어요, 교회들마다. 그랬더니 24일 날은 모이기가 힘들대요, 교회들마다. 다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가족 식구들끼리 보내야 되고 연말 연시기 때문에 송년회를 해야 된다고 안 모인대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잠깐 발표하고 그것으로 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정말 기다리냐라는 거예요. 이 성탄절의 의미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이 성탄의 의미가 다가오고 어떤 의미로 여러분 느껴지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형식이 아닌,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도 실제로 오신 예수, 실제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커튼이 그 예수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는 그 커튼으로 가려졌던 것들이 이제는 벗겨지고 실루엣이라고 그러죠. 얇은 천 하나로 가리워서 예수를 보여주었거든요.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은 모르지요. 그래서 성탄절 때 새벽에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다 설교하면 새벽에 나온 사람 똑같게요? 여기까지만 하죠. 그 예수가 실제적으로 우리 역사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삶 속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를 만난 이 목자들의 삶,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됐을까? 첫째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그들은 천사가 전해준 하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자, 그러면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을까?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아멘. 지금까지 인류에게 전해진 모든 뉴스 중에 가장 위대한 굿뉴스, 그 굿뉴스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소식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소식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1절로 12절 말씀, 자 보십시오.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굿뉴스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이 소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땅에서 여러분 구주와 주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목자들은 이 소식을 기다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소식을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준비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단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피곤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그 수많은 양떼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그 양떼들에게 꼴을 먹여야 되고 그 양떼들에게 물을 먹여야 되고 그 양떼들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들려졌을 때 이들은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사용했을까?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주의를 하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목자들은 순수하고 단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했다. 아멘입니까? 배우는 사람들은요, 계산적이거든요. 오늘 시대도 보십시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옛날 우리 초대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요, 정말 우리 어르신들은 배우지를 못했거든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일 때 굉장히 순수하게 해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회가 선진 문화로, 잘 사는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여러분 올라선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합니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형편과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삭가 쓰고 다녔어요. 양반, 쌍놈 따지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인 미국은요, 그 때에 프로야구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몇백 년 앞서가는 문화 속에서 그들은 삶을 영위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하루 한 끼 먹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0년 전에 이 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려서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멘입니까?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요, 의학과 의술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대한민국 사는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에게 쪽복음을 통해서 글을 가르치고 그 눈을 뜨게 되어지고, 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자들은 가정에서 잘 가르치지 않았어요. 다 초등학교 나오면 공장으로 돈 벌러 내보내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살았던 분들을 보면 다 중졸, 많이 나오면 고졸이에요. 왜요? 그분들이 눈이 열려지고 여러분, 그들이 자식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과 열망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고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 밑바닥에는요,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요즘에는요, 젊은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입니다. 자기의 유익이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는요, 잘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않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라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선조들이 믿음으로 세운 나라, 믿음으로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지 않는다라면
이 나라를 여러분 세우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불어서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성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목자들이 이렇게 순수하고 단순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 16절입니다.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그랬거든요. 여러분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그들 얼마나 순수한 거 보십시오. 양떼를 놓고 갔어요. 데리고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이 양떼를 지키지 않고 양떼를 놓고 가서 양떼를 잃어버리면 다 배상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들은 빨리 가서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확인하고 있는 그 모습.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은 것은 빨리 눈으로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들판에서 약 2km 떨어진 지금 베들레헴 시내로 와서 아기로 오신 예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만나게 되어져요. 이렇게 메시아를 만난 목자들은 성탄 사건에 빛나는 조연 배우로 등장하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는 다시 오실 겁니다. 재림의 주로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 또한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목자들이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성탄절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이제 재림주를 기다리고 기름등불 준비하고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목자들은 증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을 보십시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뭐했다? 전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전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증인이 된 거죠. 여러분, 성탄 사건의 최초의 증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활의 첫 증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만난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이 목자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첫 메신저였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근데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내게 찾아온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를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소개하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은 것, 여러분들이 본 것, 여러분이 경험한 것, 이것을 전하면 돼요.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것, 그리고 자기들이 가서 눈으로 확인한 것, 이걸 전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7장을 보면 기근 때에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지천으로 준비된 것을 발견한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 고백한 말이 7장 9절이에요. 보십시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뭐하자? 알리자. 여러분 기근 때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 때 여러분 자식을 삶아서 먹을 그때예요. 그때.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가보니까 먹을 것이 천지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는 입을 가리고 사람 만날 때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를 멀리 가십시오. 이렇게 외쳐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증인입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저는 오늘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들은 이 복음의 소식, 굿뉴스, 기쁨의 소식,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전달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목자들이 이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양떼를 지키는 일에만 전념했던 사람들입니다. 양떼들에게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다시 양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서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구원자가 태어났습니다.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알렸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저는 이 소식을 알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여러분 9장 16절 하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여러분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증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매를 맞으면서요, 굶주리면서요, 산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여러분 태장으로 40에 하나 감한 매를 3차례나 맞고요. 그러면서 증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다라면, 이 어린아기 아기 예수를 진짜 만났다라면 여러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덜하는 말이 아닙니다. 거짓말 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속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아멘. 이 소식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목자들은 예수를 만난 후에 찬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첫 번째로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던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그래서 목자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성탄절이 되어지면 거리마다 흘러나오는 캐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캐롤을 흥얼거리면서 따라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찬송을 했습니까? 얼마나 정말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삶에 얽매여서 삶에 지쳐서 찬송이 무슨 찬송이야, 노래가 무슨 노래야, 나도 살기 힘들어,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를 만난 후에는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찬송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흥얼흥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기쁠 때 나오는 거예요. 슬플 때는요, 안 나와요. 힘들 때는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 찬송이 나와요? 아니에요. 신음소리밖에 안 나요. 아이고, 나 죽어, 나 죽겠네. 그런다니까.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거리고 노래가 나오고, 그런데 그 노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분 좋은데 노래방이나 갈까?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목자들의 삶이 고단한 인생에서, 피곤하고 힘든 인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삶의 변화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예수를 만났다라면 여러분 입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생일잔치에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생일잔치 초대해놓고 인상 쓰고 화내고 싸우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축하합니다. 축하해. 작지만 내가 준비한 선물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돌잔치에 초대받아 가면은 왜요? 돌잔치에 초대받아 가면 여러분 어때요? 좋은 옷 입고 축하해 주러 정말 기분 좋게. 요즘은 금이 비싸니까 금으로 하지 않더라고요. 봉투로 담아주더라고. 금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래서 가서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게 축하하고 함께 파티하고 함께 노래하고 돌아옵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바로 그날입니다. 목자들이 바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을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 말씀에 이런 멘트를 달았더라고요.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들이 사는 목자 일이나 노동인 수도사나 사제 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성직이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서두에 이 목자들의 신분, 목자들의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천민 중에 천민, 천한 직업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는요, 뭐로 변했어요? 성직자로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성직자라고 하는 칭호를 얻는 이런 변화. 이것이 바로 목자들의 변화의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아멘? 내 인생은 비록 힘이 들고 내 인생은 고단하고 내 인생은 사람들이 볼 때 별 보잘것없이 천하게 여겨진 직업이라 할지라도,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를 통해서 변화되어진다라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그 인생의 직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2024년 성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하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기도의 시를 썼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세요.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모든 일 가운데 당신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당신을 위해 하게 하소서. 당신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이상 어떤 것도 너무 비천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란 이름의 빛깔과 어울러져 밝고 깨끗하게 되지 않을 것이 어디 있겠나이까. 성탄절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여러분, 아기 예수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목자들의 소식을 듣고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흘려보냈습니다. 저것들이 뭐라고?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기 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내가 확고하게 믿지 못했다라면 이 어린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확실하고 확고하게 믿어지는 그 믿음이 성령을 통해 생기길 원하고, 증거의 사람이 되기 원하고, 이제 우울했던 내 인생이 달라져서 찬송으로 변하는, 아멘, 이런 은혜가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시길 원합니다. 진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변화의 조짐들이 일어나고 이제 변화되어져서 2025년을 맞이하게 된다라면, 여러분 2025년도에는 여러분에게 은혜의 해가 되고 축복의 해가 되고 하나님께 100배의 복을 받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머물게 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만난 만남이 우리에게